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죠. 소통이 잘 안 된다, 소통이 꽉 막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통에는 항상 배려가 있어야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양심이나 또 이 도덕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양심과 어떤 도덕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평가하고 또 교회와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언어로 이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니까 별로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으로 오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그것도 죄인들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사람인 우리와 소통을 하셨잖아요.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서, 그렇다가 뭐 세상과 함께 같이 장단을 맞추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죄악 속에 뒹굴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성육신 해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알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과 소통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에는 소통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소통을 준비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통의 기회, 이 소통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포착하고 그 소통의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소통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차례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소통의 준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통의 준비.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주변 이 사회가 그 당시 로마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해봐야 뭐 아주 극소수였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주후 한 70년, 60년대 말, 아주 극소수의 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인데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가지고 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지요? 교회를 향해서 악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악행하는 자.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다 살펴봤죠. 2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하게 살고 있는데 이들이 악을 행하는데 악행한데 이 교회가 악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랬다고 그랬죠? 두 가지 때문에 그랬죠. 첫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흡혈귀고 식인 집단이다, 귀신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비난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뭐였죠? 왜 악행했어요? 서로 입맞춤으로 문화하라.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들이다. 교회는 그래서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다. 형제 자매라고 하고 입을 맞춰라 그래 하고 이러한 참 부도덕적인 집단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악행을 하고 비난하고 있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말이죠. 이러한 세상을 향해 어떻게 소통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물론 그들이 순전하게 이것은 오해한 거죠. 아주 잘못 오해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자기만 따로 사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죠? 분명히 2장 9절에도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이 뭐예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저들을 구원의 자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순수하게 복음을 하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가장 큰 관심이 뭐였어요?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교회를 크게 해야 된다. 교회 사람 숫자를 많이 모아야 된다. 이 교회 성장이 아주 그래서 교회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났어요.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70년대 80년대 없던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땅에 짓밟히고 있잖아요. 너무나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세상 사람들을 단지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전도의 대상. 그런 조급증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웃을 이웃으로 보기보다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만 본 거죠.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으로 이웃으로 대하기보다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어떻게든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세력을 만들었어요. 세력. 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데모하고 너희들이 10만이 나오면 우리는 20만이 간다. 이렇게 어떤 이 성장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잘못 소통했단 말이죠.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숫자 대 숫자로, 숫자의 힘으로. 하지만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선한 일에 열심 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대신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눌러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종교를 세력화해가지고 그 힘으로 저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버리셨잖아요. 다 버리셨어요. 십자가의 길. 저들이 오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선을 악으로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뒤로 물러가시고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오늘날 교회가 따라가야 될 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악해한다고 하고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들이 여전히 선한 마음을 끝까지 견디하고 끝까지 견지하면서 그렇게 악을 대할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그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예. 이게 뭐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 부자 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돈 많은 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이건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 내가 너에게 돈을 맡기마.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써라.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너에게 돈을 쏟아부어 줄 테니까 마음껏 써라. 이게 은사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 성경에 건강의 축복이란 말이 없어요. 물질의 축복이란 말이 없어요. 건강에도 뭐예요? 건강도 은사예요. 은사.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마. 내가 건강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을 주마.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이건 축복이 아니고 축복이 뭐예요? 죄사함의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죄사함을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니.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을 보세요. 거기 무슨 뭐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이 어디 있으며 건강의 축복이 어디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어디 있고 사업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안 나와요. 그건 다 은사예요. 은사. 팔복을 통해서 가르친 게 뭐지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다른 소외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뜻을 놓지 못해 하나님밖에는 위로를 얻지 못하는 애통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악을 복수하기보다는 의가 이 세상에 편만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고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이르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나 또 악에 의해서나 그 악을 갚으려는 복수심보다 마음이 흐르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이 있나니. 자신을 들여서 결국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향하여 저들이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과 은사를 구별해야지.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도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이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교회는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복.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우리들이 받을 복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받았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냐, 이게 바로 소통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도 확실히 가지고 이렇게 된 얘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소통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요, 복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성도가 이 세상과 소통할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회는 누구한테 와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을 준비할 때 기회가 찾아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은 도대체 그걸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악해한다고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온유하고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통하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들이 볼 때, 야, 저들은 이상하다. 저렇게 핍박을 하고 우리가 박해를 하고 해를 끼치는데 저들은 끔찍도 않네. 자들이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저들은 저럴까? 도리어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고 있네.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흔들리지가 않아. 왜 이 친구는 되갚지 않지? 왜 이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지? 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저들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지? 왜 악한 말로 가슴을 후비는데도, 상처를 주었는데도 왜 하나 흔들리지 않고 되갚으려고 하지 않지? 저들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이상하게. 그래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상한 집단인데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런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소망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교회가 이런 일로 세상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과 같이 어떤 힘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집단의 세력을 가지고 그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데모를 하고 너희들이 10만이 나와 그럼 우리 20만이 가지. 그거 갖고 절대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소망의 이유를 물어요. 그렇게 되면, 야, 너희들은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하늘 끄떡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있냐? 우리들에 대해서 계속 선을 행하느냐? 그들이 전혀 다른 걸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를 묻잖아. 이유를. 소망의 이유를 묻잖아요. 이제야말로 소통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거듭난 양심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이 은혜의 강력을 보고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요.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 대답할 말은 먼저 오지 않죠. 순서로 보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선한 행실이 먼저 있잖아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사랑을 보고, 여전히 저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하는데도 끄떡없이 오히려 축복하고,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하는 걸 보고 저들이 의아해가지고 그다음에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순서는 틀리지 않아요. 뭐가 먼저 와요? 선한 행실이 먼저 와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서도 문제도 그랬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존중할 때, 자신이 그럴 때, 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순서는 항상 그래요. 순서는 선한 행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갚는 은혜의 증거 앞에 그들은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는 언제든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 처한 교회가 따라야 될 근본적인 순서와 원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성도가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함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해질 때 이러한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참아낼 수 있게 만듭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당신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 소통의 기회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온유함과, 그래서 온유함과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해서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건 뭐죠? 이때 온유함이라는 것은, 온유라는 말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뜻이 이제 달라져요. 가련함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뭐죠?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무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습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악행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바로 긍휼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그랬죠.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두려움으로 하고. 왜 두려움이라고 그랬을까요? 문맥상의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은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 둘은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상대가 죄인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상대가 죄인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악한 습관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참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하지요. 이제 머리가 걷다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다고 막 그냥 거기다 쏟아붓고 내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막 나온 대로 다 하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어때요? 그런 자녀들까지도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온유한 마음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온 세상 사람들의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지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원하시는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소통의 기회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소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조차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반반이죠. 그렇죠? 솔직하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부끄러워야 되는데 세상에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세대지요. 세상의 양심과 그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참 부끄러운가? 아니면 참으로 선하고 참되고 은혜로운가?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양심에,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 베드로는 교회를 볼 때 그래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악행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고 그 악을 행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 선을 행할 때 저들의 양심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의 양심으로 나타나요. 양심으로 나타나요.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거듭난 양심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된 양심,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듭난 양심, 회복된 양심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환하게. 그래서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떨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다름 아닌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요, 선한 양심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방을 틀어막으려고 합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비방을 당하잖아요. 교회를 세상적으로 세력화하는 거예요. 세력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원자탄으로 오냐? 우리는 수소폭탄으로 하겠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십자가. 거듭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양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회복된 양심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양심적인 존재잖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마저 물론 이제 화인 맞아가지고 불도장을 맞아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나마 존재하는 거지. 이 정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행실,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교회가 받은 자유는 세상의 복을 받고 다시 세상적으로 되버리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생존이나 이 세상에 더 풍요한 생존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나라로 가기 위한, 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준비해야 되죠. 소통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무장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도, 죄의 사함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축복, 어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하늘에 이 복을 받은 자들을, 이 복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참으로 소통에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붙잡으세요. 계속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놀라고, 도대체 당신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왜 기뻐합니까? 세상은 몰라요 그걸. 그래 의문에 물어보죠. 자기는 그렇게 못 산대. 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살 수가 없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불쌍히고 참아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이 소통의 결과가 그들이 부끄럽게 되고 부끄럽고 깨닫게 돼서 저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소통의 준비, 소통의 기회, 소통의 결과를 마음에 품으시고 끝까지 선한 행실로 이 세상과 다름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